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원을 정당한 이유를 대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은 소원을 거절하고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내가 너한테 응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자 다윗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는 분을 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말이죠. 그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성도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보다 옳을 수 없다고 믿었단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서 판단을 하지만 조금만 더 겸손하게 멀리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충만한 믿음으로 등등 여러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성령께 날마다 여쭈어 봐야 된단 말이죠. 다윗은 주의 말씀은 모두 참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달라는 기도로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내 자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너를 대신해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은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금과 은 그리고 자재들을 준비하는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낙심하는 시간이 길면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자, 인생을 한 70, 80 살면요 참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상에서 딱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에서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두렵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을 그 시간에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볼게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있으면 쟤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단 말이죠. 이런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이 없이 자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받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다윗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간혹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날마다 저의 소원을 아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순간 바로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 자녀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이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겠지만 그 자녀에게 실이 더 커 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분내기 시작을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난 틀렸어. 난 틀렸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칼이 그에게 많이 성장한 자녀에게 주면 어때요? 유용하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겐 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그래 뭐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거 기도하지 않아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도를 한 것조차 잊어버린 1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A라는 길을 정해놓고 이 길이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10가지의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는 건 뭐예요?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그것은 가봐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 30살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40살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40살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50살에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해놓습니다. 내년까지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실패했다고 그래요. 거절하시는 것도 거절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어떤 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알아요? 하지 마. 너 지금 아프잖아. 그 기도를 하려니까 그 상황이 다시 생각나면서 아프잖아. 네가 아픈 건 내가 알고 있어.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면서도 기도하는 그 자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한두 번 읽지 말고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신앙은 자신의 의의를 버릴 줄 아는 명철함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의를 버릴 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커야지요.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다고 믿어야지요. 그래야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권세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다윗의 믿음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방 나라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짓지 않는 집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승진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역시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간절한 소원은 거절하시고 지금 다른 복을 주세요. 성전은 지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도와줄게. 그때 다윗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니 이런 걸 다 주실 것 같으면 내가 짓게 하시지. 아, 참 이상하신 분이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신앙과 수준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얕고 꽤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꾀를 가진 것과 지혜를 가진 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오면 어때요? 착한 척을 하려고 그래. 내가 거룩한 척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가 가시나무 밑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 가시에 찔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지혜를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굴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요. 누구든지. 다윗은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다 이기게 하시면서 성전은 짓게 하지만 짓지 못하게 한다고? 못해요, 이해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용하실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라고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처럼 금은보화를 막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무섭구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버리니까 우리가 무서워. 그러니까 가진 걸 저렇게 다 주네. 으쓱하지요. 근데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갖고 나온 걸 다 내야 돼요. 다 드려야 되죠.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였구나.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그때야 안다 말이죠. 시간이 꽤 흘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식하세요. 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앞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막기 위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셨다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 나는 지금 아무 걱정이 없어. 근데 굳이 왜 이거를 하래? 하고 안 하셨다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70, 80이 됐다고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태어나지 않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맡기셨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생각이 들자 이것 또한 자기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은요,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인생이 더 영화로우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 힘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자신에게 주셔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의심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했지요. 불안이 없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A라는 문제를 가지고 내한테 기도하게 하시고 나한테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E안을 만들어라. B를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E안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되 E안을 만들고 있어야 여기가 좌절되면 일로 바로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있단 말이지, 이것만. 그리고 이게 안 될까 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E안이 있으면 반드시 E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E안을 줬으면 이걸 갖고 끝까지 나가야지, 이걸 만드는 건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닫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E안을 갖고 있어야 이걸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되면 이거 버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한 것, 내가 결정한 것이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다윗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많은 전리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원은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후손들까지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롭습니까? 내가 생각한 건 다 오라 이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성령께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차원 높은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설교가, 목사님 설교는 너무 들을 때 쉬운데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삶으로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선하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더 빨리 썩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말이죠.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할 거니까.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면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캄캄한 밤에는 그 길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없는 세상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주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도했단 말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상대의 전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빛이 없는 암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무작정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돌진한다면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된다고만 하죠. 안 된다고만. 하나님은 귀를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의 인생의 길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분께는 알지 않아요. 그냥 고민하는 거죠.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았습니다.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 누굽니까? 모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말이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다고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궁에? 아니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가 싸우지요. 이건 다윗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다윗의 믿음과 겸손과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병기를 만드는데 주력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패배까지 받으시고, 왜?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것까지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되 끝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자녀인지 그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벗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고난은 계속 지속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한다고요? 천만에요. 홍수가 나면 수많은 집과 토지와 나무들이 손을 쓸 여유도 없이 쓸려가지요. 홍수 날 때 보셨지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세상 한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들의 선한 노력이 있어야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거든.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 헌금을 다 드렸거든.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천만에. 그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받으시겠어요? 다윗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법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세로 적을 치면서도 늘 겸손했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어. 목회자들이 이래서 썩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나한테 나를 높여.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왕이야. 이러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전리품을 주셨고 그 마음을 아는 다윗은 그 전리품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게 왜 여러분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않아도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14절에 다윗이 에돔에서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느끼잖아요. 큰 권세를 주시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일이 좀 막혔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다윗이 받은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따라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강한 힘과 불을 허락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의 수많은 전리품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해 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사람한테 복음을 몇 번 전해서 거절당했다고 안 해요? 아니요. 그것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전리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흩어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늘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준비하신 분도 여호와이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국에 갔다가 교회 탁 들어와서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하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신 있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내다보고 계신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보신다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받는 것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베푸는 것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베푸는데 열심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베풀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을 망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욕심과 정욕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모두 다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드리는 것에 무엇이든지 받으실 만한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는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쁘게 받으셔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깨끗한 그릇에 받쳐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손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이 청소하고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드릴 때마다 자기의 욕심과 게으름을 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애들 사탕 먹으면 그러죠. 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빨리 그 밑에서 조그만 애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냥 주머니에 막 터지도록 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싫고 받는 것만 좋아한다면 텅 빈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껏해야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눈이 열려서 천국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안 봤어. 안 봤어.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믿음을 받으시고 육의 복은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신 것처럼 여러분을 아끼고 아까워하라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보면 너무 아까워. 저 아이가 우는 게 싫어. 저 아이가 고생하는 게 싫어. 이런 자녀들이 돼야죠. 에휴, 저거를 어떻게 연단을 더 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한 바퀴 더 돌려.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큰 권력을 가졌어요. 왕이지요. 여러 나라 열방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썩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상은 도덕을 기준으로 세워서 착한 것을 선이라고 정의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도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걸 잘했다고 자랑할 거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덕과 착한 행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알래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존경하나가 아니라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그러면 자연히 착하게 돼요. 뭐 착한 얼굴 하려고 눈은 가만히 있고 얼굴만 이렇게 웃으면 너무 흉해.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웃게 된단 말이죠. 저도 거울 보고 굉장히 연습한 거예요, 이거. 이런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선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개념과는 다른 것이고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버리고 공과 의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여러분의 심령은 어때요? 부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이러지 말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해요.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 몰래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다윗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한 요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압을 언젠가,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것처럼 함께 고생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신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압이 있어요. 요압처럼 다윗과 다른 뜻을 가진 사람도 다윗은 합당한 상을 주었습니다. 자, 직분을 줄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주지 말아야지. 그건 그릇이 작은 거예요. 권사를 줘야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말이죠. 자, 다윗은요, 배신한 사람을 높이는 것은 언제 자기가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압이 늘 다윗에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괴롭겠죠. 다윗은 괴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요압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다윗이 볼 때 괴로워요. 그러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운 다윗은 정직인지 배신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는 내 일을 하면 되지. 정직한 사람은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배신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 배신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이런 결정을 보면 믿음으로 왕이 해야 할 일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가 하나님께 요압을 맡기면서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죽도록 인내하면서 아팠을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웃으면서 요압을 보면서 하나님 언젠간 하실 거야 막 이래요? 아휴, 내가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그때가 언제일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요압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인내가, 다윗의 신앙과 담대함이 요압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왜? 그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솔로몬을 배신하지요. 죽었어요. 굳이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모른다고요? 나와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고 다윗에게 충성한 이들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신으로 세우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그 노고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여기서 지금 네가 할 만하니까 했지. 아니요. 했어? 기억할게. 네가 이쯤에 와서 필요할 때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을 직접 상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전리품을 얻게 하셔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다면 다윗처럼 늘 곁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32살 때부터 40 전까지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기도를 갖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릎을 한번 딱 꿇고 나면 3시간, 눈을 뜨면 3시간, 2시간, 성경 5시간 반.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 저 목회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니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이 솔로몬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뱃속에 있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기도,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걸 갖고 다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며 언제나 축복의 응답을 받는 그릇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받으실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생과 구원을 살피시는 하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배신한 요압의 인생조차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아픈 인내를 요구하셨고 아버지의 진노를 잠잠히 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에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해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어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다윗처럼 끝까지 믿어드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에 빠진 영혼이 그 사망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입에는 쓰고 삼키기 어려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고 다윗처럼 저희들도 인내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믿음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리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